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요약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천년이 참에. 자, 7절 볼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의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먼저 배웠지요. 근데 여기는 천년이 참에 테레오. 하나님이 실행하다, 끝내다, 결론을 짓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약속이 이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때가 되어 성취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미혹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만 미혹이 있게 되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오늘 본문 것은. 자, 사단이 그 옥에서라는 것은, 사단은 2절에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용, 옅뱀, 마귀가 사단이라고 그랬죠. 자, 3절에 보면 옥이라는 게 나와요. 옥은 뭐냐면 3절에 연관되어 있는데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옥이. 그래서 이제 사단이 잠시 놓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는, 즉 미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잠깐 놓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핍박, 고난을 당하는 상태, 놓여 있다는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저갱이라는 옥에 갇혀 있다가 잠깐 놓였다라는 그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볼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했어. 야, 이 곡은 뭐고 마곡은 뭐냐?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구약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더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마곡의 땅,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가 왕이라는데, 이 왕이 곡이에요. 이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에스겔서에서. 그러니까 곡은 왕을 상징하는 거고 마곡은 땅,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곡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이라는 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마곡이라는 것 역시 자기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자기 힘, 또 권력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짓누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섬김, 다스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러니까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싸움을 붙이는 거야? 이것은 참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붙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내면에 옛 자가 있죠.
그 옛 자와 성령의 소욕이 싸우지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나와서 이렇게 했죠. 나와서라는 것은 사단의 옥에서 나왔다라는, 감옥에서 나왔다, 잠깐 놓였다라는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 종교인, 율법주의자들, 믿지 않는 자들, 땅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곧 이꼬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자, 창세기를 잠깐 볼게요.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랬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씨라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라는 것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라는 것은 이스마엘 백성들을 또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다는 거, 십자가로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마엘 대적의 씨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 숫자의 힘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바닷가의 모래는 대적자라는 것이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대상이 바닷가의 모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는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였는데 이는 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비진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한다는 것이겠죠. 자, 9절을 볼게요. 그들이 누구예요? 땅의 곡과 마곡, 지면에 널리 퍼져, 땅에 퍼졌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비진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널리 퍼뜨림으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과 성이 딘 십자가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딘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딘 자들을 애워싼다는 의미.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과 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을 애워싼다라는 거예요. 자, 진이라는 건 뭐냐면 성소를 말하고, 성은 뭐를 말하느냐?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진, 그러니까 성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텐트를 치지요. 그 텐트 속에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그곳에 있었지만 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진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처소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칭하는데 진과 성은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들이 둘렀다라는 거죠. 교회를 둘렀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둘러 쳐버렸는데 모래알같이 많았던 그 수많은 악들이 하나님의 성을 쳐버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카테스디오, 먹어치우다, 삼키다라는 뜻인데 하늘의 말씀에 의해 삼켜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 삼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10절 볼게요. 또 그들이 뭐예요? 땅의 사방 백성들이에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미혹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짐승의 거짓 선지자도 있어 여전히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것이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겪는 상태,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어떤 상태냐? 심판의 상태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율법을 받아 행위를 쉬지 못하는 상태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계속 밤낮 쉬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원고 보겠어요. 십자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옛뱀, 곧 용, 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결박을 했어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를 의와 생명의 권세 아래 옮겨온 일이 십자가로 다 이루심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요. 신약의 성도들도 묵시적으로 십자가로 구원에 이루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지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년간 왕노릇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왕노릇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왕노릇이란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것이 역사 속에서의 왕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노릇하고는 전혀 반대적이죠. 묵시적으로는 이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자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에 이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가 없지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본문 같은 이야기를 몇십 년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뇌리 속에는 그것으로 점령되어 있죠. 사단이 미래의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본문은 다르게 보기가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과 쭉 연결해서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단보다 강하시면 애초에 꼼짝 못하게 만드시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신 상태에 있지만 최후 심판 때 지옥불에 던져 넣어 멸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답변을 듣고는 더욱 큰 의문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까지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고 용납하셔야 하는가? 심판하려면 지금 하시지 왜 나중에 하시는가?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내가 고난과 핍박당하기 전에 심판하시면 되지 라는 생각이 내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활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사람이 계속 죄를 짓도록 허용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7절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천년이 참에라는 것은 테레오, 결론짓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실행하다, 끝내다, 약속을 이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때가 되어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때가 찬 일이면 예수님의 재림도 때가 찬 일로 주님의 때를 이루시는 일이겠지요. 자, 20절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테레오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시 동안 잠깐 놓였느니라 이랬어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7절로 이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10절 이후에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왜 요한이 번갈아 앞뒤 사건인 것처럼 기록했나요? 우리의 실체와 하늘의 상태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너의 본질은 하늘의 이런 상태에 있다고 교차해서 번갈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2절에서 용을 7절에서는 사단이라고 하고 3절에서 무저갱을 7절에서는 감옥이라고도 해요. 대체하면서 사용한 것 뿐이에요. 결국 3절과 연결되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천년이라는 상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늘 미혹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20장 3절에 보면 잠깐 노일이라 이랬어요. 잠깐 노일이라. 본래 육을 쫓는 내가 비진리만 나올 수밖에 없는 무정행위에 던져준 내가 그런 자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결박당하고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에 이끌려 가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아직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잠시 잠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천년이 참회라는 것은 미혹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만 미혹이 있게 되는 상태를 표현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흔들림이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적 행위와 그 공로를 믿음의 증거라고 여기는 옛날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 이것은 사단이 천년이란 기간 동안 무정행이란 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놓였다는 것입니다. 천년이란 인간이 극복할 수 없었던 수명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천년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천년이라는 뭐예요? 인간의 수명을 극복했다는 의미예요. 자, 인간의 수명을 극복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천년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천년이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상태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자가 인간의 수명에 매이지 않는, 육신은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의 상태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천년의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천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증거하는 섬김, 희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년을 영생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천년 동안 사단의 결박을 당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사단은 전혀 꼼짝할 수 없는 결박당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요 성도는 미혹이 있는 일로 인해 흔들리기보다 더욱 말씀을 쫓아감으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상태가 되는 그것이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참회가 아니고 사실은 천년이 완성됨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참회가 아니라 완성됨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완성된다는 의미는 잠깐 마귀가 사탄의 노임을 받은 상태, 다른 말로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을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있는 상태로 늘 확인하는 것으로 이 두 개의 상황이 작용함으로 천년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상태라고 하는 천년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해도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상태로 계속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위로 율법인 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말씀으로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천년이 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로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 십자가만 남기는 것이지요. 사단, 용, 옛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으로
참소, 고발할 증거가 완전히 해체당하여 결박하여 임봉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천년 동안 무적행,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고 말했어요.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해체당하고 결박하여 임봉한 상태에서 의인을 공격하도록 잠시 잠깐 허용했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부패하고 간사한 욕망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결론은 잠시 잠깐 사단을 놓이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 이 죄성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존토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허용의 섭리로 자기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자,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랬어요. 사단이 세상 세력을 규합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그 전쟁의 내용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곡, 마곡이죠. 곡과 마곡. 땅의 사방, 백성과 동일시하는 곡과 마곡,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마곡 땅의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이라는 곡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에스겔서 38장 17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산 모여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칠 때는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는 그런 어떤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이 자기들의 권세가 엄청나게 크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를 곡의 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과 대비해서 에스겔서 38장 8절에 이스라엘의 산에 모여 그들의 평안이 거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곡이라는 왕을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빼내실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신 내용이 38장 3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에 미혹하다라는 것은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백성이 곡과 마곡의 핍박을 받는 것을 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한 악한 미혹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곡은 자신들의 권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 용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상 전체가 무엇을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할 때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곡과 마곡에 의한 그 핍박과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공격은 구약시대의 유다 백성이 겪어야 할 극심한 핍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도 죄악으로 인해 겪은 그 핍박이 극심했던 한 시대를 말하면서 곡과 마곡의 핍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대적자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곡과 마곡을 세상의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든지 시대에 국한된 어떤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나라나 인물에 국한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소련, 러시아를 알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의 특정한 나라가 인물이라는 존재를 세력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핍박한 자들은 그들이 힘에 강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셨기에 그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드러났기에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곡과 마곡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생산해내는 것으로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곡과 마곡은 대적하는 존재로 상징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루심을 대적하는 존재지요. 이 에스겔과 같이 어떤 특정한 왕이나 지역보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그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곡과 마곡을 말할 때 특정 지역과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땅의 사방 백성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들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의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단지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하고 자신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자,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사단에 불러 모든 대적 세력이 8절에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그랬고 9절에 보면 지면에 멀리 퍼져 성도들의 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되어 있죠. 시공간적 제한이 없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과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은 대행자, 바벨론, 음녀, 짐승의 원리로 우리 안에 죄의 오염과 부패성을 격동시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의인들은 믿음을 굳게 하고 악인들은 악인됨을 드러내고 폭로하여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성령이 신적 확증으로 조명하심을 통해서 순금으로 구체화되어 가지만 악인은 진노의 잔을 쌓아갈 뿐입니다.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허용에서 싸움을 시키며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굳게 하고 악인들은 사단의 정체는 악인됨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폭로하여 심판의 근거를 준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대적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였는데 이건 뭐예요? 곡과 마곡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랬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받으리니 이랬어요. 바닷가의 모래는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대상이 바닷가의 모래이죠. 그 복이 어디에 주어집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언약의 진짜 후손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별 같은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와 관계가 없는 자들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숫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왜곡해서 알았었지요. 지난날에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할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좀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할 대상임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였어요. 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싸움으로 하나님은 내 언약 안에 내 교회로 삼으신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천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성도들의 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진, 출애굽기 14장에서 19절에서 20절 이라고 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있죠. 사랑하시는 성, 광야의 과정을 거치는 진이었지만 결국 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21장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나라에 무슨 거대한 성이 하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교회, 신부된 교회, 진으로 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진리가 온 땅을 덮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널리 퍼뜨림으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진과 성을 어떻게 한다요? 두르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들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이 교회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요. 십자가로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적 행위를 통해 하늘의 영생을 넘보는 자들이며 자기 의를 힘써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내세우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곡이고 마곡입니다. 지면에 널리 퍼져 두루매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을 위해 잠시 동안 사용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시켜 의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누구를 시켜서? 사단들을 시켜서 의인들을 그 믿음을 더 성숙시킨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악인됨을 백일하에 드러내게 하며, 그리고 사단의 그 정체를 폭로시켜 심판의 근거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는 데에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의인들의 성숙과 악의 실체의 폭로를 목적으로 허락된 사단의 활동, 그것이 바로 사단의 노임, 잠깐 놓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보내셔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악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시간 속에서 경험을 통해 확인시키기 위하여 사단을 잠시 놓여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카테스디오, 먹어치우다, 삼키다, 하늘의 말씀에 의해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 삼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본문대로 하자면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는 성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존재들이 널리 퍼져서 그 진과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비진리로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진리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잘못된 다른 예수, 그것을 전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심어 놓은 하나님의 백성 주위에 늘 에워싸고 있어요. 그 비진리로 항상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잠깐만 늘 놓인다고요. 그렇지만 진리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상태에는 이 진리에서 비진리로 놓여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문의 결론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심어 놓으신 자기 진리는 빼앗기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중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볼게요. 또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심판됐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라는 것은 하나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내 자신이 마귀라고 차원에서 보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그동안 비진리로 살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지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다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과 한통속이 되는 거죠. 불과 유황못에 사단이 던져지기 이전에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9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때의 재림 때에 사단의 조종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하여 유황 불못을 못에 던져진 상태입니다. 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롭힘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있는 자들이 겪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문자적인 율법을 받아 행위를 쉬지 못하는 상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내가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하니. 자, 결론적으로 결국 본문은 대환란으로 해석한 겁을 주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죄 가운데서 내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면 이렇게 해서 말씀의 완성을 십자가로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늘 내 안에 내게 주어지는 환경, 여건, 상황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내 안에 십자가만 남기시는 그 성령님 일하심, 그게 바로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 때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비진리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이, 이 권세가 우리를 날마다 언습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조건이 하나도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내 안에 십자가만 늘 확인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또 확인하는 때가 천년 상태, 그 천년 상태를 사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살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내가 누구냐? 나는 본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리고 내 이 죄성을 잊지 말라고 늘 확인하라고 보여주신 말씀이고,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정복하셨다, 승리하셨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언약이 성취되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본문을 봐야 됩니다.